오늘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이제 느낌으로 제가 설교를 이제 초안하고 했던 그걸 12번째 오늘 이제 이렇게 일단락을 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계속 느낌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내 안에 성장하는 느낌이 있을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성장했나? 나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 이걸 확실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보는, 그리고 나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나중에 읽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글을 좀 읽어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지금 짧은 구절인데 명확하게 떨어져요. 명확하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한다? 그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이 또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쫙 읽어보면 아주 똑똑 떨어지면서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이래서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구나, 그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성장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반드시 보여지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나갈 때 기쁨이 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티븐 호킹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재 물리학자. 뭐 이제 50 다 된 사람인데 50 넘었나? 근데 이 사람이 1급 장애죠. 1급 장애. 그야말로 정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물리학자로, 그리고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분명해요. 그리고 뭐 장애인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기초과학 각 분야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지만,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과학은 영향을 줬을지 몰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겠다 그런 기대를 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별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국 가디안, 그 일간지가 이제 가디안 유명한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천국, 영원한 생명, 이런 거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동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더라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지만, 그것도 진짜 이 삶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물리학자가, 천재 물리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뇌가 정지되면 다 끝인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만들어내고 그런 거다, 어른들의 동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쫙 보도가 되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막 세계 각국에서 막 진짜 막 이런 사람, 이럴 수가 있냐, 막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요, 그 인터뷰 이제 말미에, 끄트머리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사냐? 죽으면 끝나는 거라면. 그랬더니 이 스티븐 호킹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현재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연히 시작된 세상이고 천국이고 뭐고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고 동화라고 하고, 사람의 뇌가 멈추면 끝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놈의 가치? 뭐가 최고의 가치예요? 다 멈춰버리면 끝나는 건데 뭘 기대하면서 성장하고, 뭘 기대하면서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를 막 저어서요. 막 여러 사람이 막 배를 막 쳐서요. 막 쳐가요. 빨리 가려고도 하고, 저기에 빨리 가서 도착해서 금덩어리를 캐내려고 하는지 몰라. 목적이 있어야 빨리 가죠.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 노는 저에다 열심히 어디로 가? 아니 무슨 최고의 가치? 아니 무슨 놈의 기준, 무슨 놈의 목적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 여러분, 이 스티븐 호킹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20세기를 휩쓸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는, 목적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게 살면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라. 뭐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 가치, 그렇지만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배도요, 표류하는 것과 항해하는 것과의 차이가 뭐예요? 표류하는 것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그냥 바다 그냥 한 군데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항해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부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진짜 가치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동력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고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부어주시는 거, 성령도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 이렇게 부어주실 때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면서 이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의 성장에는 자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요, 자연 법칙은, 아니 교회 나와줬으면 내 믿음이 성장해야지. 그것도 주일날, 아니 그것도 막 어떤 때는 저녁 때 다 나와주면 믿음이 성장해야지. 당연히.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가치잖아요. 아니 나는 성경 공부까지 했으면 거기에서 아주 배가가 돼야지. 나는 거기다가 은혜 받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도 계속 나가줬으면 더 이렇게 커야지. 근데 왜 나는 요 모양 요꼴이요? 왜? 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이게 성장해야 맞아요. 그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당연히 교회 온 숫자만큼, 여러분들의 숫자만큼 이것이 성장해야 맞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상상을 초월하게 폭발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에 대한 기쁨이기도 하고, 그게 기적이라고 하고, 어느 날 처음 나온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 갈급하던 그 사람이, 그저 지쳐있고 도망갔었고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여기에 대해 지식의 양을 채웠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자연의 법칙, 그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성장하는 느낌, 나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그럼 잴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그럼 뭐 포기해야 될 사람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3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한번 그려보세요. 아, 그럼 나는 이 믿음이 요만큼 성장해 있구나. 여러분들이 10% 20%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부어주시는 믿음에 따라 채워지고 있는 거,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게 성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능력, 행복의 능력도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보이는 증거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려운 질문 같죠? 근데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답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여준 증거라고 했어요. 예, 아멘, 믿어요. 믿는데 아직 느낌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두 치유받았다, 모두 나음을 입었다, 다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도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모두가 다 낫게 되었다, 이 말씀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열리게 되고 성령으로 통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때 살아 움직이는 거구나. 아,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갈 때 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일이 이제 내 안에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가는구나, 나와 같은 일이 되어가는구나. 이게 연결되어가는 거예요. 연결.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우리가 헤브니 터치 때 수없이 많이 이 말씀 가지고서 같이 했잖아요. 뱀을 밟아도 해당하지 않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냥 읽혀진 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성령으로 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이걸 진짜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이게 주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문.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래서 이 미슌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할 때 그냥 미슌이다, 미슌이다, 이걸 또 멋있게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미슌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 우리 가운데 솔직히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미슌이다를 적게 해서 그런가, 그래서 막 기도받을 때 보면 미슌이다, 아니, 이럴 때 있잖아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성령과 통하는 것을 알게 난 다부터, 야, 이 말씀이 진짜 살았구나, 이 말씀이 진짜 움직이는구나, 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리는 기도가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요 막 흘러가는 것이 내 안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지내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도 재발하고, 그래서 더 치료받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뭐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이제 문병 가서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요 한참 이제 이 기도가 시작될 테니까, 그래서요 붙들고서 막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성령이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물론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막 느낌이 막 팍팍하니까, 야, 이게 진짜 간다, 진짜 간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더 많은 분들도 기도했고, 그 사모님한테는 뭐 하여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저 부산에서도 계속 와서 기도해 주는 분도 있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진짜 기도하니까 이 사모님이 나섰겠어요, 안 나섰겠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요 내 마음에 원초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난 지금 아니, 성령이 흘러가는 것을 다 느껴지게 하시고, 근데 이게 병이 나서야 되는데 왜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별다른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망설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계속 되니까, 그게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문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피하고 도망갔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이한테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다스림이 그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가니까요 이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선교지에서 제가 찍은 사진 보면 막 줄 서잖아요. 어떤 때 이번 봄에는 진짜 더 아주 그냥 살 떨리는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통역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도 없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줄을 서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저 사람들은 방언으로 알아듣겠지,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진짜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박수치고 막 또 막 줄 서, 아이고 여기 붙잡혔다 그러면 밤새도록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도 생각해보면 망설이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더라면 지금도 확실하지 않게 그냥 미슌이다 그냥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솔직히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내 안에 믿음의 성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 내가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있다, 이건 진짜 내가 감히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같이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의 책가방, 여러분들의 책갈피 속에 그냥 꽂아두지 마세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멘. 머릿속의 지식은요, 그냥 절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성령으로 움직이실 때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때서부터 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요, 내 신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 심장이 터지도록 이 뜨거운 피가 막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진짜 성령이 다스리는 것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증거,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진짜 그런 거죠. 보이시는 일, 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보이시는 일, 나는 얼마나 믿었는가? 그랬나? 이렇게 보여준 증거들도 지금 사방팔방에 다 있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아니 땅의 일을 이렇게 보여줘도 니들이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함들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도 그걸 니들이 알겠느냐?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 땅의 일, 하늘의 일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땅의 일,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뭐가 그게 믿음 성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지 뭐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이 말씀을, 이 성장 느낌, 이거 알면은 성장하는 느낌이 그냥 막 팍팍팍팍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알면. 예수님께서도 하도 답답하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를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광야의 놋뱀이라고 얘기하셨을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생동력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일도 보여줬는데 왜 광야의 놋뱀을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 자체가 이게 무슨 굉장히 빛나거나 우수하거나 그리고 수명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놋을 광물질로서 재료의 성질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설명해봐야 난 잘 몰라요. 또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 하늘의 일, 땅의 일을 묵상하면서 놋, 광야의 놋뱀, 이 놋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더 열리는 거예요. 이 놋이요, 하나님이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증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막의 재료 가운데 놋이 들어가요. 놋이. 어떤 때 놋이 들어가냐면 기둥이 세워지잖아요. 기둥이, 세마포의 기둥이 쫙 세워져, 이제 가려지는데 그 세마포를 걸 수 있는 그 기둥들에 이제 나무로도 만들지만 나무를 둘러싼 게 놋이에요. 놋. 그러니까 이 기둥도, 들어가는 주출입구 기둥도 이 시팀 나무로 만들어진 이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놋으로 둘러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셨을까? 왜 놋일까? 아니 그냥 가죽 밴드로 묶어도 되고 그냥 끈으로 묶어도 될 텐데 왜 놋을 두르겠을까? 그냥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연결해보니까 이 놋이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근데 그 문을, 성막 문을 들어가잖아요. 성막 마당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어놔요. 돌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놋으로 만들어 놔요. 왜 그랬을까? 재물이 거기서 다 태워지는데, 다 태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재물로 바뀌어지는 곳이 거기거든요. 근데 좀 앞에 가면 이제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어요. 이런 대야 같은 게 큰, 이런 물 담는 그릇이 있어요. 이것도 동으로, 이게 놋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들도 다 정결례를 행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놋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이 놋으로 바깥에를 다 둘르게 한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이 땅에서 구별하는 일부터 먼저 했던 거예요.
구별했던 거예요. 이 성막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 말고는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구별하는 일이었어요. 성막이 치어지는 순간, 전에는 내가 놀던 땅이었지만 성막이 쳐지는 순간은 구별된 땅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 제가 지난주에도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세 재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의 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의 일은 구별되는 일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래,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아비고 누가 내 어미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이 놋이라고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광야의 놋뱀, 왜 놋을 사용하셨을까?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요, 여러분, 그냥 이제 끌려 나오고 또 아니면 밀려 나오고 또 호기심 때문에 나오고, 어쨌든 어떤 사정상 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의미는 일단 구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의미 자체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부터 구별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제물, 번제단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다 드려지고, 우리가 지금 헌금도 올해부터는 이제 정말 기쁘게 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립시다. 감사함으로 드립시다. 그렇게 하면서 막 정말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아니, 기쁘게 드려야지. 그냥 쥐짜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도 별로 그렇게 기분 안 좋게 받으실 것 같아요. 기쁘게 드리자, 기쁘게 드리자. 이전에는 그냥 헌금함을 저 뒤에 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솔직히 잊어먹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이게 열림의 통로가 돼야 될 텐데,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면 나한테 책망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이게 여기서 실패하면 이게 믿음의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칙은 헌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거 묻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 물으시니까. 그래서 헌금은 축복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즐겁게 드릴 때, 즐겁게 드릴 때. 그 말은 놋으로 만든 문을 통과하고,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하고, 이 과정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인생, 목적 있는 인생,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의 일, 땅의 일이 그런 거라면 하늘의 일은, 이 놋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광야에 놋뱀을 들어 올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광야의 놋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 맞잖아요. 광야의 놋뱀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광야의 놋뱀을 보면서 살게 되거든요.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놋뱀, 그래서 이 놋이 성막 기구들에 사용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막 그 기둥들을 놋으로 두르게 했을까요? 그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놓고 보니까 구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도 이스라엘임을 구별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에도, 십자가의 피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언가 구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냥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 흘리신 피의 공로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그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잖아요.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내 안에 죄악의 모습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내 안에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뭐 금덩어리 터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쪽에 대박 나는 일이 터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아멘. 이게 정결하게. 노시 이런 것이었구나. 노시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하늘의 일, 땅의 일 다 연결된 것이 광야의 노뱀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고 또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사람. 자, 이 실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겪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도 참 아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화를 통해서 쉽게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알기도 해요. 근데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요,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사막이 전갈, 독사 이런 거 많아요. 근데 그 전갈과 독사 막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걸 기록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했더라면 분명히 기록으로도 남겼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독제도 적어놨을 거예요. 없어요. 점점 기가 막힌 것은 40년 동안에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거기 들짐승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막 숲이 우거져서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늘에서 계속 부어줬어요. 조금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니는데 옷과 신발, 의복과 신발 하나도 이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어요. 다 벗고 다녔어요. 그 사막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중국에서 갖고 왔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나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거기에 반절은 여자였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옷, 신발 이런 거 진짜 하나도 해주지도 않았는데 변변한 게 없다고, 옷 입을 게 없다고 그렇게 불편하고 투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여자가 반도 넘었을 텐데, 그죠? 계절도 40년 동안 몇 번이나 바뀌었을 텐데 입고 나갈 것이 없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진했어요. 그렇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불평할래야 불평할 수가 없을 텐데,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가 없을 텐데, 아직 애굽의 삶의 습관이 아직도 씻겨져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헤매야 되는지,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막 불뱀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 불뱀에, 그러니까 뱀도 불뱀에 물려서 그냥 다 죽게 만들으니까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은 이 광야의 노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모세가 안타까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에 달아서 올려라. 그래서 그 뱀을 본즉 나으리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뱀을 보면서 낫게 되는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은 그래서 그 병원 마크가 그래서 십자가 안에 이렇게 이 뱀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안 보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한다고 낫겠어요? 아니, 여기 이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낫겠냐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의 일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 결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도 마세요. 아이, 진짜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의 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겠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을 하늘의 일이라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좀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진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사망의 세계가 있어요. 이 사망의 세계가,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 그냥 세상 법칙이 지배해요. 근데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생명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망의 세계가 막 자꾸 생명의 세계를 넘쳐와요. 막 침노해요. 침노해서 생명의 세계는 자꾸 가려져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실감나죠,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법에 밀려 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요. 점점점 사망의 세계 가운데 눌려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법이 주장하게, 생명의 세계가 점점 커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나 안 되잖아요. 주께서 영원한 왕,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자꾸자꾸 생명의 세계가 넓어지면서 사망의 세계는 자꾸자꾸 물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지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내 말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 눈빛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신앙의 고백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망의 세계가 더 강해서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시험이에요, 외로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진짜 세상 포기하는 사람들도 막 늘어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생명의 세계로 주소지를 딱 옮기고 나서, 그러면서 이 생명의 세계가 생명의 능력이 돼서 그냥 말하는 순간부터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선포하는 순간부터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넓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망의 세계는 점점 물러가고, 전에는 죽고 싶었지만 내가 다시 살 마음을 가지게 됐고, 전에는 포기하고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외로워했지만 이제는 이것조차도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구나. 그러면서 이 가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이 외로움의 장벽은 다 깨버리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질병의 치료가 일어나고,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바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가난, 그냥 질병, 그냥 괴로움, 이런 거라면 하나님의 축복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세상과 여러분을 구별하게 만들고, 그 구별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은 계속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순간마다 악한 영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금덩어리 터지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 예수의 권세를 더 많이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생명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넓혀가는 것은 내 입으로 퍼치는 거구나, 내 입으로 확장시키는 거구나, 내 발로 늘리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을 붙들고 생명의 세계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확장시키시며,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이렇게 어느새 나는 성장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1%, 2%, 지금 몇 퍼센트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100%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진짜로 믿고, 진짜로 은혜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땅의 어둠의 세계, 사망의 세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낌의 맨 마지막에 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밴드나 이런 데는 좀 미리 올린 것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 아주 복합장애예요. 복합장애. 앞도 못 보고, 지금 이제 그 시각장애인 지팡이 복합장애,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로부터 그때 임신 중에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you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when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앞도 못 보고 또 자폐 장애인이에요. 500g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500g.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어렵게 세상의 지표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소년이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처럼 앞도 못 봐요. 아직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그 진심이 여러분 전해지지 않아요?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폼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영원한 소망에 연결된 느낌, 이 느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